불자는 무엇을 실천해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4장, 6장, 7장을 그 스님께서 하시는데, 4장은 3시간, 그 다음에 6장, 7장은 각각 1시간씩 해서 5시간을 하시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제가 하고, 그 다음 주부터 5일 동안은 스님께서 하시고, 그 스님 시간이 끝나면 또 제가 2시간 마무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교재가 올해 처음 편성되다 보니까 좀 앞에서 이렇게 뒤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제 5장 불자로서 지켜야 할 교육과 윤리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거를 잠깐 좀 한번 좀 복습을 해본다면, 부처님 그 탄생계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처님 탄생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부처님 탄생계에서 불교가 어떤 종교이며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가 다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그래서 제가 3계 계고 아당한지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3계가 모두 고통 속에 휩싸여 있으니 내가 이를 편안하게 하겠다. 이 편안하게 하는 한자가 우리가 보통 몸과 마음, 특히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안심법문이라고 그래요. 안심법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달마대사 많이 들어보셨죠? 달마대사가 원래 인도 사람인데, 인도에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선종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한 제자로 가섭존자를 꼽습니다. 그래서 가섭존자를 선종의 초조라고 그래요. 초조라고 그러고, 2조가 안한존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28조가 되는 사람이 달마대사인데, 요번이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양나라로 건너와가지고, 그분이 인도에서 왔다 그러니까, 해가라고 하는 사람이 달마대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안 받아주는 겁니다. 안 받아주니까 달마대사가 있는 방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때 겨울이었던 모양입니다. 눈이 가슴까지 눈이 쌓였어요. 그래서 꼼짝 않고 기다리면서, 그래도 달마대사가 꿈쩍도 안 하니까 칼로다가 자기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타에게 팔을 베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해가의 믿음이 단단한 걸 알고서 말을 하나 던집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가 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이 불편해서 왔습니다. 편안하지 않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내 마음을 내게 가져와봐라. 마음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마음을 가져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고 나서 이미 내 마음은 편안해졌다. 이게 안심법문이에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해가대사한테, 제자한테 한 1000마디가 바로 안심법문이고, 이 해가의 제자가 승찬대사가 있습니다. 승찬대사의 제자가 도신대사가 있고, 도신대사의 제자가 홍인대사가 있고, 이 홍인대사의 제자가 유명한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성불교 얘기를 할 적에 달마대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렇게 해능의 손잡벌 되는 제자가 유명한 마조대사죠. 마조스님이고, 마조스님의 또 계를 이어서 한 손잡벌 되는 사람이 임재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임재의원이 바로 우리나라 조계종의 뿌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님 법문이 끝난 다음에, 강의 끝난 다음에 조계종의 역사를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 이 안자죠, 이게. 이 안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저기로서는
행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걸 이건 보통 행복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죠. 행복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에서는 해피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영어의 해피니스하고 이 불교의 아니라는 말을 직접 대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유교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유교에 보면 저 논어의 첫 마디가 그거죠. 공자님이 그 제자한테 말씀하는데 하기 시습지면 불익여로와 배우고 또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유봉이 자원방내면 불억 낳고와. 내가그 친구가 멀리서부터 나를 찾아온다면 즐겁지 아니한가. 인부지 불원이면 부력 분자원가.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 유교에서는요 낙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낙이라는 말이고 이건 이제 아니라는 말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불교에서는 아니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유교 논어에 보면 낙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즐거울 낙자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요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논어에 보면 공자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걸 넘어가고 오늘 부분에서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개성어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탄생계를 배웠는데 이번 시간은 칠불 통계계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니까요. 이것도 자주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가 이제 3기의가하고 5계. 우리가 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3기의계 요거하고 5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료식을 할 때 이제 개첩을 주는데요. 개첩을 주는데 거기에 이제 3기의계하고 5계가 나옵니다. 요 3기의계하고 5계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가 윤리와 도덕으로서 현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가. 그 다음에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행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네. 자, 이제 여기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신행이라는 게 뭐냐. 여기 이제 신의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 조금 보면서 할까요? 교재가 118쪽을 좀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불자로 살겠다는 다짐하고 나오죠. 근데 조금만 좀 같이 읽어보고 나가겠습니다. 나도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안의 주부가 눈앞에 말이 있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집안일을 할 때는 물론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부처님의 신자의 아내와 달리 남편은 다른 경도를 믿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는 게 못 마땅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남편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말하고 말았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의 친구들은 몹시 불쾌해하며 화를 내고 그 집을 떠났다. 남편은 아내의 행동이 괘씸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아내의 입에 그토록 자주 올라오는 그 부처님이란 자에게 더 화가 났다. 다음날 아침 그는 여전히 분노를 품은 채 씩씩거리며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여쭈었다. 무엇을 없애야 부처님이 잠들 수 있습니까? 남편은 눈앞에 있는 저 부처라는 일을 없애면 자신이 편해지려는 생각에 이렇게 던지시 자신의 의중을 밝혔다. 그런데 부처님의 대답은 달랐다. 분노를 없애면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분노에 불타고 있습니다. 뜻밖의 대답에 혀를 찔린 남편은 부처님께 크게 공감했다. 그래서 애초에 품었던 마음을 고쳐먹고 조금 더 깊은 가르침을 청해 들었다. 그러자 시신 친아내가 매사에 그토록 부처님을 부르는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크게 감동해서 이렇게 고백했다. 세존시여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덮인 것을 벗겨내 주듯이 길 잃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 있는 자는 보아라 하며 어둠을 속에 내버리듯이 세존은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해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세존과 덕심의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지금부터 평생 귀의한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여기까지요. 맨 끝에 보면요, 세존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삼귀입니다. 삼귀인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부처님 당시 얘기를 요즘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꼬살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기억해 둘 분들인데, 마가다국에 이제 빈비사라 왕이 있고요. 마가다국에 빈비사라 왕인데, 그게 이제 서울이 왕사성 나자그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꼬살라국에는 빠세나디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인데, 요게 이제 서울이 사위성, 그러니까 보통 사바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개국 중에서 제일 큰 나라가 이제 마가다, 빈비사라 왕, 왕사성. 이 왕사성을 일본어 라자가하 또는 라자그리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큰 나라가 꼬살라국인데,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 그 다음에 이제 사위성, 또 사바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세나디 왕은요, 처음부터 부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부처님하고 상년월이 갔다 그러는데, 빈비사라 왕은 처음부터 불교를, 부처님을 존경하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처음에는 바세나디 왕은 부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말리카 왕비라는 왕비가 있거든요. 근데 말리카 왕비는 철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리카 왕비가 이제 파세나디 왕의 친구들이 왔을 때 부처님을 찾으니까 화를 내고 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대체 부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자 하고 이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처님을 없애면 내가 이제 무슨 번뇌가 살아있지 않았는데, 부처님한테는 엉뚱한 얘기가 나오죠. 번뇌를 없애라. 어떤 번뇌를 없애라는 겁니다. 바로 이 파세나디 왕이 부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 때문에 번뇌가 생겼던 거죠. 그 번뇌를 없애라고 얘기를 하니까 뜻밖의 말씀에 이제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공경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불교에 입문하게 되면 먼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게 삼귀의이죠. 요걸 하는 거 삼귀의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미 삼귀의계를 갖다가 삼귀의 노래를 부르면 삼귀의계 특을 받은 겁니다. 이미 이제 삼귀의계를 받은 건데, 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삼귀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스님을 모시고 여기 연비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불로 지지는 의식이 또 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파요. 이제 그런 의식이 또 있는데, 불교에서 신행이라는데, 신행이라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과 실천의 길인데, 신행이라는 말은 요거까지 신해, 행증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드렸어요. 잠깐 유인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면 거기 뒷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륜스님. 법륜스님 잘 아시죠? 맨 뒤에 끝에 있습니다. 법륜스님이 증문즉설 해가지고 하신 그 법문인데 2017년 9월 18일 날 인천도 많이 오셨죠? 인천도 많이 오셔서 부평구청인가 제가 때 가서 한번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좋은 말, 훌륭한 말 많이 하시는 그런 스님인데 그분이 그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쓴 글인데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만 같이 읽어보고 할까요? 어때요? 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봄이지만 쌀쌀했는데 봄 같은 날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름 같은 봄이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유인물입니다. 이런 날씨를 보면 봄이 왔는데도 추위가 계속되니까 하루하루만 보면 며칠만 보면 이제 봄은 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봄은 기필코 오게 마련입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 계절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 조금 일찍 오고 늦게 올 뿐이지 봄은 반드시 찾아오고 조금 더 일찍 늙어 보이나 늦게 늙어 보이나 차이가 있지만 늙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처럼 우리가 수행정진을 한다면 수행정진을 해도 재앙이 몰려오고 괴로움이 있긴 하지만 봄날에 찾아오기 반드시 해탈과 열반이라고 하는 자유의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마치 겨울을 지나면 봄이 온다는 믿음이 확신하듯이 정진하면 업장에 손을 대고 해탈과 열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고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치적으로 당연하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믿음이라는 거는요. 겨울이 가면은 봄이 반드시 오듯이 봄이 가면 반드시 여름이 오죠. 사람이 늙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에 대한 믿음이죠. 요거는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만 이웃 종교에서 말하는 나를 믿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한마디도 종교 어디에도 나를 믿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불교는 굉장히 과학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자연의 순환 이걸 갖다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부처님에 대한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했는데 여기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이 네 순리대로 흘러간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여기 좀 부처님에 대해서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는 부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간을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보다 뭐가 필요합니까? 해라는 것은 그렇게 과학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배우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배우느냐? 다르게 배우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는데 불교를 믿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옳은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믿으라는 얘기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이라는 거는 이걸 내가 공부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죠. 이걸 행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주고 물을 줘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밥에 대해서 아무나 설명할 소용이 없죠.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 현실에 우리 불교가 과연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행, 그러한 이걸 보살행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밥에 대한 설명만 나에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금강산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강산에 대한 안내 책자를 한번 읽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강산에 가봐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서 실제로 가본 사람하고 말로만 들은 사람 싸우면 말로만 들은 사람이 이긴다. 나는 그래도 군대를 3년 동안 갔다 왔는데 34개월을 하고 왔는데 내 친구 중에 방위 그때는 방위가 한 6개월인가 얼마인가 하는 방위가 있었어요. 6개월하고 나 3년하고 6개월한 그 친구하고 군대 얘기를 했는데 졌어.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이긴다 그러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무식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 무식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한테는 이거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그냥 놔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보면요.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냥 더 이상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찬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찬나는 어떤 제자냐면 부처님과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다가 부처님이 출가할 때 말보뼈를 잡고 같이 갔다가 부처님만 남겨두고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이 찬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찬나라는 사람이 나중에 부처님이 가빌라고에 왔을 적에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사람이 자기거든. 내가 다 그러고 부처님 출가하게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리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목건론이라는 제자가 그냥 부처님 대신해서 헐법도 하고 좀 아는 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꼴이 다 나왔던 겁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가서 찬나라는 사람이 가서 그 친구들 만나면 기회만 되면은 사리불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험담을 하고 막 욕을 했어요. 이게 부처님 기회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찬나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습니다. 사리불하고 목건론은 내 수제자다가 야단을 쳤는데 친구는 그때뿐 하루만 지나면 또 되지 않고 이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래도 고치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쯤에 아나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가서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저 친구가 그래도 부처님 무서워서 말을 듣는데 부처님 돌아가시면은 저 친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요즘 말 왕따시키라서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은 찬나하고는 누구도 얘기도 하지 말고 가까이 상대를 하지 말아라. 완전 왕따시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나니 배중 앞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찬나와는 절대로 얘기도 하지 말고 대면되지 말아라. 선언을 하니까 찬나가 기절을 해요. 3번인가 기절을 했다고 그래요. 누구도 자기하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겠나요? 자기 바깥으로 향했던 마음이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친구들한테 왕따라 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자신을 한번 반성하면서 나중엔 드디어 깨달은 일을 이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 방법이 하나입니다. 왕따가 정말 나쁜 것만 아닌데 왕따를 자기가 극복을 하지 못하면 폐인이 되는 거죠. 이건데 그 다음에 정의라는 거는요. 이걸 읽어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해와 실천의 체험을 통해 성취를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증명한다는데 뭘 가지고 증명해요? 뭘 가지고 증명해요? 이렇게 해서 믿고 공부하고 실천했으면은 이 증명하는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걸 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증명이니까 한자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걸 회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요거를 바르게 배우고 요거를 실천한다. 자기가 스스로 실천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베풀어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실천하도록 전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의 행정이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그 뒷페이지 좀 더 보실까요? 그 유인물 뒷페이지를 보면은 세 번째 단락을 보면요, 그 나시도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 그런 부분이 있죠. 거기서부터 한번 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시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봄이 안 오나 하는 것은 의심이다. 저 사람은 100일 기도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얼굴이 환해지는데 나쁜 일만 더 생긴다. 나는 안 되나 봐.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영험이 없더라고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일어난다. 자, 그다음부터 좀 밑줄 서세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인연과보가 일어나는 것은 즉시 일어나는 것도 있고 1년, 10년 만에 오는 것도 있고 다음 생에 오는 것도 있고 몇 생을 지나서 오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좀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금강경이라는 경전 있죠. 우리 그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데 우리 이제 법의 집에도 있습니다만은 제 16분에 보면요, 16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그러한 과보가 오지 않는 것은, 우리 그런 경우 많죠. 나는 열심히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모양 요깔이고 우리 애들 공부도 못하고 우리 옆집에는 내가 보기 맨날 노는 것 같아요. 교회도 안 가고 절도 안 가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 돈도 많고 아들도 공부 잘하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절에 가봐서 기도해봤자 바짝 도롱기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금강경 16분에 한번 나중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지금 못 사는 거는 전생에 지은 업장을 지금 소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내가.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전생에 지은 업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소멸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걸 또 소멸하기 위해서 다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되겠죠. 그럼 언젠가는 나한테도 복덕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전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다 경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강경 읽으면서도 그런 부분, 16분 같은 부분, 그 다음에 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끄달리지 말라는 거, 무의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정해진 법이 없다. 그것이 바로 삼맥삼벌이라는 얘기다. 우리가 이제 물이라는 것을 보면요, 물이 네모집니까? 동그랍니까? 네모지지도 않고 동그랗지도 않죠. 모양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컵에 들어가도 다 되고, 그 다음에 어디다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이게 원만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점은 잘 보시고, 거기 보면 그 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업이라는 것을 조금만 제가 좀 요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순현업이라는 게 있고요, 순현업이라는 게 있고, 순생업이라는 게 있고, 순후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업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우리의 의도적인 행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 행위를 전부 다 업이라고 그래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위는 업이 아닙니다. 내가 남의 어쩔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남이 시켜서 어쩔 수 없는 건 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도한 행위, 그건 업이 되는데, 요 업을 내 생전에 받는 거를 수년업이라고 해요. 수년,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생전에 받는 거를 수년업이라고 하고, 다음 생에 받는 거를 우리가 순생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회한다고 했을 적에 내가 지은 그러한 업을 내가 죽기 전에 받는 거 순현업, 내가 다음 생에 받는 거
수생업이라 그러는데 참 당생이 그거보다도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지은 업을 내 다음 세대, 내 아들, 딸 세대, 아들, 딸이 받는 걸 수생업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나는 안 받는데 내 자손에게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를 낳자게도 수호지를 쓴 사람이 심야암이라는 사람인데, 수호전이라고 해서 중국 소설이 있죠. 이 사람은 수호전이라는 그 아주 무지망몽매한 소설을 썼기 때문에 3대가 봉어리를 낳고 장님을 낳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야암은 벌은 안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후생업, 그 다음 세대가 받긴 받는데, 다음 세대가 받긴 받는데 언제 받을지 확실하지 않다. 언제 받을지 확실하지 않는데 이거는 후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정업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받을 날짜가 정해져 있다, 정업이라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부정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 대만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후손까지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착하게 살아야죠. 우리 착하게 살아야죠.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착하게 살지 못해갖고 지금 고통을 나가면 당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제 자식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이 없죠. 이제 지금 이 애들 그전에는 것은 어느 정도 되면 돈 많은 사람이 정말 돈 누가 많으냐 이거 가지고 자랑을 했고, 조금 지나면 우리 애는 어느 대학 갔어 이거 갖고 또 과시하고, 지금 뭐 가지고 과시해? 나이가 한 60 넘으면은 그거 다 소용없는 거죠. 네. 부부지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친구들도 가서 만나면 자식 얘기하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인사가 건강하고 특히 요새 치매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있잖아요. 그건 아주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 같아요. 이런 데 걸리지 않고 내가 죽고 싶을 때 딱 죽는 거, 내가 죽고 싶을 때 딱 죽는 게 굉장히 싫어한데,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이병주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소설가 말고 그거만 두 곳이 아주 근무하는 분인데, 그분이 항상 말씀이 사람이 죽을 때 모든 게 다 판가름-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었을 때 그 새끼 참 잘 되었다, 참 잘 되었다,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참 아까운 놈인데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런 말을 듣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도 내가 죽을 때 어떤 주위에서 다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참 아쉽다, 한 1년만 더 살아서 좋았을 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듣는 자손들도 기분이 좋겠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정업인데, 요러한 정업은 부처님도 피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받았다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 반역을 부처님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코끼리를 술 먹여서 보내기도 하고, 위에서 바위를 굴렸는데, 그 바위 파편에 부처님 발을 맞았어요. 발을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걸 부처님이 정업을 받는 거다, 이렇게. 부처님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업이라는 거는, 근데 업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업을 안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업장소멸이라 그러죠. 업장소멸이라 해서 기도를 통해서 업을 상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이 있는가 하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살기가 힘든 사람들은 업이 좀 무거웠던 거고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아주 선업을 많이 지었던 거죠. 그 다음에 삼기의 말을 그렇게 해주죠. 첫 번째 3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적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계율이라고 할 때 이 계하고 율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계율하고 율은 의미가 달라서 계는 자기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 지키는데 요거는 자기가 양심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계를 어겼다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계라고 하는 거는. 근데 율이라는 거는 사회 집단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요거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이라는 것은 이걸 지키지 않고 어기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에서 본 적에 법률이라 할 때 법계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계와 율의 합성어인데 율이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스님들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분율, 4분율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켜야 될 길이 있어가지고 스님들도 이 율을 어겼을 때는 그 처벌을 합니다. 벌어주는데 가장 무거운 죄가 발하익죄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종단에서 쫓아내는 그런 것을 이제 파문하는 거예요. 파문.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있는데 우리 이 봉은사 출시했던 명진선 스님인가요? 이분은 그 종단에서 파문시켰죠? 이런 것이 가장 무거운 죄가 돼요. 아주 그냥 지구상에서 쫓아버리는 거죠. 그냥. 이런 게 있고 계라는 게 있는데 계는 요거는 양심 따라 지키는 거지. 이건 어긴다 하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에 찌꺼겨 남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계는 오율이 아닙니다. 음주계가 있다 해서 반드시 술 먹지 말라는 술 먹되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은 250개를 지켜야 됩니다. 250까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구인 스님들은 347개 그렇게 지켜야 돼요. 이거 뭐 할 만한 게 없는 거지. 하지 말라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체적이며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적인 수행이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잘 아시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근데 우리 절에서는 스님들을 승가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이제 귀입을 중중존에서 중중존의 중이라고 하는 말이 무중자죠. 그래서 이거는 사부대중, 사부대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부대중은 누굴 얘기를 해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에 해가지고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요거를 사부대중이라 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룩한 스님들을 포함한 사부대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귀입을 양족전, 요 양족인데 두 발을 받든다는 얘기죠. 요 양족 두 가지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입니다. 지혜와 복덕. 그 다음에 이욕전은 욕심을 벗어나는 것. 여기 법이죠. 요거는 우리가 욕망이라는 건 하나의 집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삼기인계인데, 이미 우리가 처음에 그 삼기 노래를 불렀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삼기를 받는 의미 부자로서의 서약이다. 제가 부자로서 아름답고 바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 부자라고 했을 때는 이 아들 자자 씁니다. 아들 자자 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부처님과 법을 계승한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부처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자로 쓰던 특히 이제 이렇게 아들 자자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5개가 나오는데, 세상에 두려움을 없애는 5가지 커다란 곳이 있습니다. 5개인데, 먼저 볼까요? 삿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릇된 성관계를 갖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요게 이제 5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료하고서 이제 수계 가면은 스님이 이제 술을 안 마시겠는가 그러면 안 마시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럼 먹지 말아야 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삿생하지 않겠는가 하면 삿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행사가 한 4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제 3, 4치증이라 해가지고요 10분의 스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10분의 스님을 모시고 가는데, 우리 같은 저 속족만절에서 이제 우리 그 스님이 이제 혼자 주관하시고 이제 우리 포교사 단장이 이제 이끌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살생이라는 말을, 이건 살인이라는 말이 아니죠. 이게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인데, 살생이라는 말은 살인이라는 말보다 또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중생이라는 개념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에서 짐승이라는 말이 나온 건 아세요? 우리 짐승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짐승이라는 말이 원래 어원은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에서 짐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게 중생이 쭉 이렇게 변해서 이제 짐승이 된 건데, 우리 불교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쉽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가축이라든가 날아다가는 새라든가 물고기 다 중생 속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남방불교 같은 데서는요, 이 모기 같은 것도 특히 죽이지 않는다. 우리 실제로 이제 우리 경호스님 같은 경우는 옛날 산속에서 수행할 때 모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기가 와서 이렇게 피를 빨아먹으면은 그것도 보시의 개념으로 다 모기를 쫓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 그렇게 이제 그냥 꼼짝도 앉아있으니까, 천장사라는 절에서 서산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방이 조그맣습니다. 얼마나 조그만데,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한 번은 뱀이 내려왔습니다. 밤에 내려와서 이제 온몸은 다 칭칭 감는데, 그냥 그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뱀이 이제 몸을 감았다가 이제 사라졌다 그러는데, 움직이면 뱀이 물었을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을 했던 분이 이제 우리 경호스님. 이제 경호스님의 제자는 만공스님이 계신 거죠. 만공스님의 제자가 이제 대표인 사람이 이제 만공스님의, 경호스님의 제자에 이제 해월스님, 수월스님, 만공스님이 3월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중에 만공스님만 수덕사에서 이어받고, 만공스님의 이제 법을 이어받은 분이 이제 정강스님이라고. 여기 이제 용화사 청원하신 정강스님이죠. 대단한 학생입니다. 그분이 이제 인천에 와서 이렇게 하셨고, 그걸 이제 계승한 분이 이제 송담스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삿생하지 말라. 대지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용수보살이 쓴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대지도론이라는 책에 보면요, 삿생을 하게 되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자비스러운 마음이 있죠. 이런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기 때문에 삿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람 목숨 죽이지 말라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기 때문에, 자비스러운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삿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거 불투도라고 그러는데,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는 얘기는 남을 존중하라는 얘기죠. 요거는 요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복덕의 존재가 끊어진다. 복덕의 존재가 끊어진다. 대지도론에 있는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복덕의 존재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자비의 존재가 끊어진다. 자비의 종자입니다. 종자. 씨앗이죠. 그 다음에 그릇된 성관계를 갖지 말아라. 요거 불사음인데, 요 스님들은 불음입니다. 사자가 빠져 불음인데, 우리가 부부지간은 정음이라고 그래요. 정음이라고 그러고, 이 정과 사, 그죠? 정음이라고 그러고, 부부지간이 아닌 그러한 관계를 사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예요? 부부지간의 성관계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과는 그릇된 성관계를 갖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요거를 갖게 되면 청정의 동자가 끊어진다. 청정의 동자가 끊어진다. 청정의 건 어쨌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요게 망어라는 말이 망령스럽다 해서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진실하지 않는 것이죠. 진실의 동자가 끊어진다. 진실의 동자가 끊어진다. 그 다음에 술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죠. 판단력이 흐르기 때문에 지혜의 동자가 끊어진다. 대지도론이라는 책은 우리 대승불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용수 스님, 용수보살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사성을 하게 되면은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의 녹을 훔치면은 복덕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 다음에 그릇된 성관계를 가면 청정의 종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면 진실의 종자가 끊어지고, 술에 취하면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 조기는 5개가 다 뭐예요?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 근데 요 술이 왜 나오느냐면요, 요거를 가져다주는 밑바탕에 술이 있습니다. 그죠? 술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르기 때문에 살생도 할 수 있고, 남의 물건도 훔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의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4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부처님 당시에도 이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어떤 때는 술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좋죠. 유교에서는 술을 권장합니다. 공자님은 술을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년식을 하게 되면은, 성년식 혹시 구경 가신 거 있나요? 성년식 때 5월 두째쯤 가는데 향교에서 합니다. 하게 되면은 빈이라고 해서 어른이 성년식 하는 성년이 되는 아이에게 술을 따라주는 얘기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적당히 마시면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에도 오히려 좋다 됩니다. 건강에 좋다 그랬는데,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질문한 제자들한테, 그렇지만 좋은 점은 작고 해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경전이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술뿐만 아니라 마약 같은 거 이거 다 포함돼요. 그다음에 그때는 술이 가장 큰 병폐였기 때문에 술만 얘기했는데, 그때 아마 마약이 있었다면 마약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하는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술을 마시되 정신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마셔라 이렇게 계시는 분도 계신데, 보통 스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조금 더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붙여놨어요? 이게 포도는 술은 적당히. 근데 적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적당히. 중독성 물질도 상관을 해서
내가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술을 먹는다 그래죠. 술이 술을 먹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뭐 주량은 좀 알 겁니다. 주량은 아실 테니까 그 뭐 술은 뭐 저도 뭐 이 오기 받은 지도 한 40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서 술을 마시는 요즘에는 그 취하지 않을 정도까지 이제 먹을 정도로 제가 통제가 됩니다. 근데 그 젊었을 때는 참 많이 마셨는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까지 먹으면 내가 내 주량은 아니까 그런데 요새는 뭐 한 20년 거의 한 10한 5, 6년은 지금부터 거의 그 술에 취해서 뭐 이렇게 좀 실수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지만 같은데 이게 이제 술도 음식이니까 먹긴 먹되 좀 적당히 너무 자주 드시지 마시고요. 이것도 괜찮겠어요. 근데 이 술을 먹고서 제일 문제가 가족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 왜 계를 받아야 되는가? 5계를 받으면요, 계체. 이 계체는 계를 지키게 하는 힘이죠. 계를 지키게 하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계를 지키겠다라는 내 의지가 굳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암만 저기라도 좋은 말씀이라도 이거를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암만 많으면 뭐래? 내가 써야지 돈이죠. 근데 우리가 돈 버는 게 취미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돈만 벌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돈 남겨놓으면 누구한테 가요? 자식한테 가는데 그냥 온전히 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또 싸우죠. 싸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맨날 뉴스에 그런 것만 나와서는지 모르지만 이게 좀 우리나라도 좀 맨날 그 뭐 어금니 아빠나 보고 뭐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이 이제 피곤해요. 그러니까 좀 그 어느 나라에선가 이제 그런 뉴스, 좋은 뉴스만 보여줬더니 오히려 범죄 행위가 많이 줄어들더라 그런 얘기 있는데 이 모방 범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모방 범죄 이런 것 때문에 이래 그 착한 사람들한테 범죄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침에 딱 틀으면은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좋을 텐데 맨날 죽이고 싸우고 뭐 그런 것만 나오니까 참 그 다음에 모든 부자는 기회를 받아야만 됩니다. 기회를 받아야지만 부자가 됩니다. 기회를 받아야지만 또 신도증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회를 받아야지 또 뭐 정식으로 지금 아직까지 기회를 안 받은 사람은 그 정식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계를 줄 때는 우리 포교원으로다 또 이렇게 다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하는데 여기 수계했던 원찰이 전부 다 우리 수비정사비에서 다 해지만 기회가 나옵니다. 수계증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기회를 받은 법명이 주어지고 이 법명이라는 거는요, 요거는 기회를 받을 때 스님이 주는 불교식 이름인데 요거는 자기가 부처님이 됐을 때 바로 그 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법명이라고 얘기하고 불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깨달아서 부처님이 된다면 나는 신인 부처님이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명이 나중에 다 불명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를 받는 거는요, 그 기회를 받는 거는 요거는 바꿔 얘기하면 수기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기라는 것이 우리 법화경에 계속 나오는데 부처님이 너는 얼마가 지나면 무슨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뒤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보살이 나와서 뭐 미륵보살이 될 거다 하고 수기 줬거든요. 그런 수기를 우리가 다 받는 게 바로 이 수기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기의식이라는 거는 단순히 법문만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 다음에 이렇게 깨달아서 부처가 될 거라고 하는 부처님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법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남자는 두 글자, 여자는 세 글자로 법명을 주는데, 요새는 여자도 뭐 두 글자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기에 따라서 주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법명을 딱 받아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생활했던 거하고 거의 일치가 다 됩니다. 그래서 특히 법명에는 이제 행자가 많아요. 저같이 행자가 많아서 이렇게 실천하라는 그런 그 뜻으로 그걸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신도등록이 된다. 요게 잘 보이지 않죠? 요게 저긴데, 그 연비, 요거 받는 경우인데, 통상적으로, 남자는 왼손, 남자는 왼손에다 받고, 여자는 오른손에다가 연비를 받습니다. 요거 저긴데, 좀 앉는 방식이 다르죠? 요거는 이제 장괴합장 또는 호계합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릎을 꿇고 앉는 게 아니라 무릎을 세워서 앉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계 받거나 큰 행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앉아서 기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호계합장 또는 장괴합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5개를 매일 못 지키더라도 제일날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지키는 제일날이 모두 한 달에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제일날이 뭐 관음제일, 지장제일 해가지고 10번이 있습니다. 10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지장제일, 관음제일만 하는데 여기 나와요 다. 우리 한 달에 10번이 있기 때문에 10번을 제대로 지키게 되면 한 3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5개를 지켜야 하나? 왜 5개를 지켜야 하나? 서로 존중하고 다 그냥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이거 때문에 5개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거 오면 되고요. 기회를 어기면은 타인의 고통을 주는데, 기회는 몸과 말과 마음과 사무비와 신구의입니다. 청정히 하는 것이 불교의 생활윤리와 삶과 수행의 규범이다. 그래서 요거를 어기면 타인에게 큰 고통을 준다. 자기 자신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요 계율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네. 자, 계율은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수행이다. 주체님은 자율적이라고 했죠. 이건 자발적인 주고, 이건 타율적입니다. 이건 어길 경우에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이라는 것을 합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조건이나 윤리 도덕을 우리가 계율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7번 통계는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자를 보면요, 이러한 계자는 경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 원변이 있죠? 그거는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pen 같은 경우는 가르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가르쳐준 개성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자를 정확히 한번 아시면요, 일곱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가르쳐준 개성이다. 일곱 부처님이 공통으로 가르쳐졌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모든 부처님이 공통으로 강조하신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그 말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 한번 하고 갈까요? 네. 근데 중국의 백낙천이라는 시인 아세요? 네. 들어봤어요? 네. 백낙천 또는 백거이라고 말하는데, 중국에는 시대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적인 문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는 시곡이 발달했고,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 발달했고, 명나라 때는 소설이 발달했고, 그래서 명나라 때 삼국지연의 수호지 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한나라 때는 문장이 발달했다 해서
근데 당나라 때는 시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문, 당시, 원곡, 명소설, 청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나라 때 그 유명한 시인의 누가 있어요? 손꼽히는 사람이 이태백이 있죠. 이태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지겹게 공부했죠. 두보, 두시. 근데 우리 이제 선생님 중에 이제 그 이병주 박사라고 그분이 이제 두시만 공부한 사람입니다. 두보시만 공부했는데 그 1405수가 있습니다. 두보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두보시를 굉장히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보를 시성이라고 해요. 이제 그 두보의 시는 주로 이제 유교적인 그런 시가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그런 시들이 많아갖고 요 두보의 시가 그런 시가 유교적인 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조선의 건국이념하고 딱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저 과거 볼 때 두보시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두보시 책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제 두보시를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찍어낸 게 이제 두시 언해죠, 이게. 이제 지성이라고 그러고. 대신 이태백이는 시가 아주 자유방랑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도교적인 그런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백은 시선이라고 합니다. 시로서는 신선의 경지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 왕유라는 사람이나 이 백낙천이라는 사람은 불교에 깊이 심취해가지고 불교적인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분들을 우리가 시불이라고 그래요. 시로서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 부처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그 백낙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백낙천이 치면은 불교를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항주 자사 버스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항주하고 소주가 중국에 있죠. 항주, 소주. 저도 항주는 저도 갔다 와봤는데, 그 항주 자사하면은 지금 말하면 아마 시장 정도 되는 그런 그 벼슬입니다. 굉장히 높은 벼슬이에요. 자사하면. 항주 자사보다 젊은 나이 벼슬을 갖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벼슬을 하게 되면은, 벼슬을 나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문안 인사를 드리죠. 자사님, 감축합니다.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어떤 때는 원로들은 또 자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안동 지방의 군수나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태계 종패가 찾아가고 태계 제자 집을 찾아가서 인사드려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 벼슬 녹음 못한다고. 그만큼 안동 지방에 가면은 태계 제자 아니면 이태계 제자 아니면 행세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른 사람 다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그 항주에 도림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도림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도림이라는 스님이 유명하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내가 항주 사사로 왔으면 인사로 와 이랬더니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낙천이가 졸개들을 쭉 데리고 말을 타고 졸개들을 쭉 데리고 도림 스님이 있는 거기가 어떤 절이냐면 그 도림 스님 있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 도림 스님이라는 사람은 항상 참선을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조과선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조과선사인데 이 과자가 조자는 과자죠. 과자 조과선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과자가 새집을 과라고 해요. 그래서 새집에 사는 선사에서 조과선사라고 했는데 거기서 참선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마침 백낙천이가 쭉 찾아가서 말을 내려가지고 그 절로 들어가니까 그 절 입구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도림 선사가 딱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선하니까
백나천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스님 거기 위험하니까 내려오십시오. 왜? 그러니까 이제 그 도림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있는 이곳보다 자네가 있는 그 땅이 더 위험한 곳일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나천이가 나는 벼슬이 자사에 올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내가 뭐가 위험하단 말입니까? 내가 뭐가 위험하단 말입니까? 당신이 나무 위에 앉아 있으니까 떨어질까 나무가 꺾어질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도림선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은 자만심이 너무 심하다. 심하고 티끌 같은 그러한 그 세상 지식으로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 지식으로 당신은 교만한 마음만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의 불길이 끝이 없고 탐욕의 불길이 꺼지지 않으니 언제 당신이 중앙정부에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목이 잘릴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 같죠? 네. 세상 여파 그렇고 세상이 이런데 당신이 지금 상주 자살하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만 있는데 언제 당신이 죽을지 알겠는가? 언제 벼슬에 떨려날지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 다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나천이가 공손 이해를 갖추고서 스님 제가 평생 간직한 좌우명 하나만 말해주십시오 하니까 조가선사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바로 요걸 얘기를 했습니다. 요걸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한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사랑하며 제 마음 스스로 밝히하라. 이것이 모든 정인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전교의 시제불교라고 얘기합니다. 요 말씀을 하니까 백나천이가 아주 그거야 삼척동자도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맞다. 삼척동자도 다 하는 얘기지만 80먹은 늙은이도 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한방 되게 맞았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조지선사의 도림선사의 말은 바로 뭐예요? 불교라는 것은 실천의 종교라는 얘기다.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불교입니다. 실천하는 게 실천이지만 삼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백나천 씨가 도림선사를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굉장히 불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시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랬고 나중에 40이 넘어가지고 벼슬에서 불러가지고 향선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거기서 스님들을 모시고 계속 스님처럼 수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백나천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자, 그쵸? 쉽죠? 제약막자. 이 제자가 여기다 써놓고 좀 할까요? 이게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막자 중선동행 제가 저기 딴 데 가서 불교대학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한문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한문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교 향교 쪽에 가면은 전부 다 논어맹자를 한문으로 하고 원전으로만 공부를 해요. 근데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까 한문 해석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한문 해석으로 끝나버리고 그 속에 있는 담겨있는 그 공자님의 사상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만 피상적인 한국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한번 모르니까 번역을 해놓고 나서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치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도 논어맹자
대학 중요 뭐 시경 그딴저 지금 공부를 했는데 가서 다 그냥 글자 해석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글자 해석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저 번역본이 좋거든요. 논어맹자 번역본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 번역본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사상을 좀 가려두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제약인의 제자는 모든 일,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글자입니다, 이게. 모든 모든 선인데, 요게 제약막자, 제선, 동행하면 참 멋다가리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문을 쓸 때는 이렇게 살짝 다른 글자를 바꾸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맨날 똑같은 말, 수미정사 대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수미정사가 나오면 다음에는 대명사에서 그거, 거기에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말이, 똑같은 말이 잠깐만 겹치게 되면은 진짜 재미없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그 대명사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요거를 바꾸는 거고, 어떤 때는, 글자를 도치법에 싹 써가지고 앞뒤를 바꾸는 필요도 있어요. 여기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악을, 요거 막이라는 말은 뭐 하지 말라.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입니다. 모든 악을 만들지 말고, 짓지 말고, 그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 봉행, 우리 불교에서는 봉행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선을 받들어 행하라. 여기까지는 뭐냐, 무슨 얘기? 쉽게 얘기하면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나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얘기를 하고, 유교에서도 그렇고 이슬람교에서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평범한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 구가 문제. 저는 요 구가 제일 중요한 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스스로 그것도 어떤 뜻입니까? 이 뜻이죠. 나쁘게 살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그 뜻을 스스로 청정하게 하는, 남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이웃종교 같은 뭐라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죠. 왜냐하면요,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서 하나님은 주야. 주고 나는 뭡니까? 종이죠. 주정만 됩니다. 난 하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쪽의 저기 원리인데, 어저께 우리 거사에 좀 하니까 어떤 분이 네타시오라고 하는 말을 카톨릭에서 많이 붙이고 다니죠. 네타시오도 불교에서는 얘기가 나온 말입니다. 모든 건 내 탓을 돌리는 거죠. 그 기독교에서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야? 전부 하나님 탓이에요. 네. 그렇죠. 그 시킨다는 거니까 내 탓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불교의 좋은 얘기 다 갖다 써먹고 있습니다. 근데 내 탓이라고 우리 불교 사상이죠.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화장 문화도 마찬가지잖아. 그거는 어느 때가 되면 다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서 부활을 해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화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지 매장을 하면 무덤 속으로 찍고 다 살아난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우리 49제 지내니까 카톨릭에서 48제가 있다든가 뭐가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하고 있는데, 지금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굉장히 불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불교 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은 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 스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기껏해서 법정 스님이 영동성당 가서 법문하시고 그런 정도인데, 우리가 손잡을 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라고 그랬어요. 100번 싸워도 괴롭지 않다. 이게 정확히 백전백승은 그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100번 싸워도 괴롭지 않다 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되어 있는데, 불태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위험하지 않다. 그랬었는데, 우리가 기독교나
천주교하고 우리가 좀 맞서서 우리 불교를 옹호하려면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 평론이라고 하는 개간지가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나 굉장히 괜찮은 잘 나오는데 이걸 본떠가지고 이제 카톨릭에서 카톨릭 평론이라고 하는 잡지를 냈어요. 이제 그건 겨울간으로 냈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카톨릭 평론하고 이제 불교 평론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 불교 평론에 비하면 굉장히 조잡한데 그게 아마 3, 4년 지나면 더 불교 평론보다 더 짜임새 있는 그러한 잡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만해 사상 연구회에서 지금 나오면서 우리 절에 이제 강사로 오시는 김홍철 교수나 조준 교수가 이제 거기 깊숙이 관련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라도 자꾸만 이 불교와 현실, 불교와 다른 종교와의 관계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 평론에 보면은 카톨릭에 대한 논문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논문위주로 되어 있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다는 얘기죠.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는데 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이 다른 종교에서 없는 것이 자정규의라는 말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면은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사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법을 가르침으로 삼고 등불로 삼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불교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초기 경전에 보면은 내가 한 말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내가 판단해서 내 잣대로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잣대로 갖다가 내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병여약이라고 그래요. 어떤 병자가 있을 때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줍니다. 처방해 주는 것까지가 부처님의 역할입니다. 이걸 먹고 안 먹고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죠. 누가 시켜서 먹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불교의 특징이고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고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도 행복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좀 인가하시는데 여기 여러 부처님인데 모든 부처님인데 이 모든 부처님이 이제 과거 7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과거 7불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비바시불이라고 합니다. 비바시불 그 다음에 이제 시기불 그 다음에 비사부불 그 다음에 구류선불 그 다음에 군화 한문이불 그 다음에 가석불 그 다음에 7번째가 석가모니불. 그러니까 이 7불 통계가 언제 나온 거라고 알 수 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된 거죠. 만약에 이제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때문에 석가모니불은 안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선불, 군화한문이불, 가석불, 석가모니불이 나오는데 요거 세 분이 이제 우리가 장원겁의 부처님이라고 그러고요. 요게 이제 현겁 부처님입니다. 현겁의 부처님인데 현자는 요 현자 씁니다. 우리 저기 보면 절대 가면 천불전, 삼천불전 같은 게 있죠. 보셨죠? 천불전, 삼천불전이 있는데
천불전은 과거에 천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겁, 지금 시대가 현겁인데 현겁에도 천불이 있었고, 미래에서 성수겁이라고 또 나와요. 성수겁에도 천불이 있을 거다 해서 과거에 장원겁의 천불, 현겁의 천불, 성수겁의 천불에서 삼천불을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천불을 모신다가 삼천불전이고, 그 다음에 천불을 모신다가 천불전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장원겁의 998번째 부처님이 비바시불이고, 그 다음에 999 식입을, 그 다음에 1000번째가 비사부불, 현겁의 첫 번째가 부르선불, 두 번째가 군화문입을, 세 번째가 가섭불, 네 번째가 석가문입을, 다섯 번째가 앞으로는 미륵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한 부처님이 날 때부터 이 부처님도 이 부처님 사이에는 56억 7천만 년이라는 쓰거든요. 그래서 일곱 부처님을 갖다가 제시한 것은, 일곱 부처님 제시한 것은 꼭 일곱 부처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삼천부를 대표해서 모든 부처님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꼭 7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하신 모든 부처님이 다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면 삼천 명어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우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만들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인연 생기법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생겼다가 멸했다가 생겼다가 멸했다는 뜻입니다. 그 생겼다 멸했다는 과정이 그 한 세상마다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가 보통 지구 나이를 보통 45억에서 50억 정도로 보죠. 이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본다면은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지구의 나이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이거를 우리가 생주이멸이라 하죠. 생주이멸이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운영법에 따라서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주계공이라고, 우주를 얘기했던 성주계공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얘기했다는 생주이멸이라고 말하고, 개인을 얘기할 때는 생로병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주계공을 계속 거듭해왔는 우주가 형성됐다가 이것이 머물다가 파괴되다가 다시 또 형성되고, 이것을 수없이 많이 기회해왔는데, 그 끝을 시작을 할 수가 없죠. 이걸 무시무종이라 그래. 시작을 할 수 없으니까 끝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것이 어느 데 가면 휴거라 해서 맞세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성경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은, 하느님이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몇백 년 살고, 쭉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그거 따져보니까 한 8,000년?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기독교에서의 우주관이라는 건 한 8,000년? 그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8,000년 전에는 우리 인류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크로마뇽인 해가지고 다 있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거기 우리 빅뱅 되면서 또 공룡 시대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일단 일곱 부처님 과거 실물은 그건 단순히 일곱 분의 부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부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곡사에 가면요, 천왕문 왼쪽에 계단 올라가면서 영산전이라고 있어요. 영산전 그 건물이 굉장히 좋은 데인데, 그 영산전에 가면은 과거 칠부를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본 중에서 과거 칠부를 가장 잘 모셔놓은 데가 바로 영산전, 마곡사, 거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영산 과거 칠부 앞에다가
모시고 가운데 있는 분이 석가모니물입니다. 요새는 친절하게 다 부처님 용어 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천부를 모셔놨는데, 예, 보통 그 마곡사 가면은 거기 안 보고 저 대광보전하고 대웅전만 보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 다리 건너가기 전에 이제 왼쪽에 계단 좀 올라가면 거기 영산전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제일 오래된 건물입니다. 꼭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 거기 MT도 몇 번 갔었는데 가서 절에 가면서 내가 뭐를 봐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좋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이 7부 통계계인데, 요거 이제 그 특히 요 부분 스스로 제 마음을 맡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요? 착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참 잘 키워놨다. 그 이제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 가서 보면 저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참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 잘 키워놨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보려면 친구를 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 끼끼 모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저 사귀는 친구를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이 인격으로 할 수 있어서 부처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나니가 이제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부처님, 친구는 내 인생의 한 반쯤 되겠죠? 이렇게 물었더니 부처님이 아니다. 친구는 내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도 이게 지금 초경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저 7부 통계는 좀 난 시험 볼 건데 이어져야 됩니다. 내 선업을 제외한다. 선업에는 즐거운 과보가 오고 악업에는 괴로운 과보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가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는 선인 낙과 악인 고과. 이 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즐거움, 행복. 선업에는 즐거운 행복이 오고 괴우가 과복에 따르기 때문에 된다. 그리고 자손들, 우리나라 부모님처럼 또 자식 생각하는 사람들 없죠. 아까 이제 그 생업 얘기했죠. 내가 잘못되면, 내가 나쁜 짓 때문에 우리 후손이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로 짓는 선업의 중요성. 우리가 이제 살리는 말, 이 말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피해, 그 마음에 상처받는 게 많은데, 칼로 찔리면은 그냥 손만 벨 뿐이지만 말로 상처를 받게 되면 가슴을 벨립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항상,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로 짓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그 모진 말, 그 다음에 남을 헐뜯는 말, 남을 헐뜯는 말을 내가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나를 또 헐뜯게 돼요. 그래서 이제 헐뜯는 말, 우리가 우리 술 한잔 좀 먹으면서 여기 없는 사람 반 사람 끌어다 놓고 안주 삼아서 씹는데 이건 아주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데.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많이 그렇게 했으면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충고할 때도 이제 사실 충고 좋아하는 사람 없죠. 충고 잘하는 사람 없는데 충고할 때도 좀 기분 상하지 않게 좀 잘 해줘야 되겠다. 근데 저도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됐는데 처음에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며느리하고 해서 저는 사실 뒤에서 며느리가 술 따라주는 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도 야, 여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할 경우에는 꼭 옆에 앉지 말고 떨어져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요전에 좀 한참 뭐 10여 년씩 다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가족으로 동화가 돼버렸는데, 처음에 남의 식구를 들여가지고 내 식구를 만드는 과정이 참 힘들더라고요. 힘드는데, 그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부자지간이나 부부지간이나 다 내가 베푼 만큼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자식한테 그냥 뭐 베풀지 않고 자식이 나한테 뭐 봉사 말하면 효도 말하면 그거 안 합니다. 효도 안 해요. 그거 효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논어를 직접 읽어보면요. 논어를 보면은 공자님이 말씀하신 부자유친이라고 하는 거는 뜻하시는 것은 서로 조건입니다. 내가 조건을 내가 베풀었을 때 그만큼 자식이 나한테 베푼 이게 효도라고 그래요. 효도의 정확한 의미가 맹목적으로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용돈 달라 이건 효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애들 한 30, 40 초반까지는 봉투받아 살기 힘들죠. 근데 맨날 뭐 용돈 뭐 30만 원씩 배워라 이건 되지 않죠. 예를 가서 내가 가서 주는 게 낫지. 그래서 손자들한테는 뭐 장난감을 사줘야지 오지. 그런 것도 돈 안 쓰면 안 와요. 근데 요즘에 지난번 추석 때는 장난감은 무슨 블록으로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 하나 사줬는데 보통 들으면 한 20만 원.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19만 원 이거 얼마 가지고 사줬어요. 저기 뭐 홈플러스가 있어요. 레고. 아, 그때 또 밤새도록 꺼도 만들 못하더라고요 또. 자, 이건 했죠. 이제 참회가 또 나옵니다. 참회는 이제 크사마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드러내고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고 맹세하는 것이 참회다. 그냥 풀이해놨는데, 요게 참자가 요 참자가 있고 요 해자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요 참이라는 말은, 크사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음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라는 말은 의역을 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참 요거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참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잘못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할 때는 과거에 지은 잘못만 우리가 반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쓴다면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는 용납이 되지만 똑같은 일 가지고 두 번 실수하는 건 안 되죠. 이거 바보입니다, 가서. 그러니까 한 번 실수는 우리가 벽가지 상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실수를 똑같이 범하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라는 것은 부처님 앞에 가서 참회 기도할 때는 내가 지은 업장을 참회하면서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게 참입니다. 자, 왜 필요한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필요하다. 모르고 짓는 잘못하고 알고 짓는 잘못이 뭐가 더 나쁘다 그랬어요? 모르고 짓는 죄는 자기가 한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고치지 못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건 경전의 대반열반경이라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인데, 대반열반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초기경전에 있는 대반열반경이 있고 대승경전에 대반열반경이 있는데, 이거는 초기경전에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경전의 대반열반경은 인간적인 부처님의 열반을 다룬 거고, 대승경전에서는 조금 신격화된 그런 것들을 다뤘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 네가 둘이니 하나는 나쁜 짓을 짓지 않으므로 다른 하나는 지은 뒤에 곧 참여하는 이라.
어리석은이도 둘이니 하나는 죄를 짓느니요 하나는 짓고 감추는 일이다.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저 잘못을 했을 때는 꼭 참여하면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것은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참여하지 않고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거. 이게 제일 나쁘죠? 그러다가 더 죽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참여하고 거듭해야 하는 것이다 해서 그 업장 참여라고 했는데 이 장자를 쓸 때 반드시 이 장 이걸 씁니다. 업장이라고 이 장이라는 말은 장애라는 장애. 업이라는 것이 깨달으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업이라는 것이 깨달으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업장입니다. 업장은 소멸해야 되는 거죠. 업장은 자기 기도에 따라서 참회 기도로 이걸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업장. 이기적인 행위가 습관이 돼서 쌓인 것이고 이기적인 행위가 습관이 돼서 쌓인 건 타성이라 해요. 타성을 우리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습관이 그냥 굳어져 버려요. 이걸 깨버리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병아리가 태어날 때 병아리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 병아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 그걸 깨뜨리지 못하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장이라고 하는 타성이라는 이게 업장인 그 업의 습관이 굳어져 버리는 게 타성이거든요. 이거를 깨뜨려 버려야 된다. 깨뜨려 버리는 게 수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병아리가 깰 때 병아리가 그 안에서 노란 부리로다가 그 깨는 겁니다. 껍질을 깰 때 이걸 우리가 줄이라고 그래요. 이걸 줄이라고 그러고 이걸 조리라고 하는 사람은 줄자입니다. 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를 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그 껍질 안에서 이렇게 깨뜨리려고 할 때 그 지점을 어미닭이 딱 쪼아주는 거. 이게 탁이죠. 그러면 쉽게 나오는 거죠. 근데 공부하는 게 그렇습니다. 가서 막 공부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 스승이 딱 찍어주는 거. 그럼 금방 우리가 깨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불교에서 이 주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결함이 이렇게 있는데 병아리가 여기 쪽으로 있는데 엉뚱하게 여기 쪽은 안 되는 거죠. 요 자리를 딱 찍는 거. 이것이 이제 주탁 동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장 소멸의 길이 똑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뉘우치는 것. 그 다음에 참회. 요런 과정입니다. 가서 우리가 업장이 있을 적에 요거를 짓지 않고 없애버리겠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수행이죠. 수행의 과정이 이제 참회가 나오는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그런 원한과 증오가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업장 참회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라는 거는 자기 근기에 맞게끔 108배를 할 수도 있고요. 3000배나 이쪽엔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관자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절 많이 하는 게 능선 아니죠. 그래서 성태 스님은 3000배 시켰다 그래서 3000배 했다고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절에 오래 다니셔서 절 많이 하신 분들 보면요. 특히 그 보살님들 보면은 다리가 휘어져서 이렇게 되는 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절 많이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한 108배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108배 할 적에는 우리 그 좌복을 좀 두껍게 깔아놓고서 좀 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은
3000배 했다고 뭐 자랑삼아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3000배 못 해봤습니다만은 1000배까지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이제 그것이 어려우면 이제 뭐 연불은 이제 그 관세음보살이나 이렇게 연불을 해서 연불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입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이 되겠다고 또는 지장보살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게 염의 생각념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보살을 생각하면서 그 보살이 되겠다고 지극정성으로 외우면 내가 그 보살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불 뭐 기도 방법도 있고 또 뭐 참선 기도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우리 스님하고 한번 좀 상담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그러한 그 기도 방법을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회 기도죠. 나쁜 기운과 제일 지워줄 수 있다는 마음을 행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갈까요? 네. 131쪽인가요? 131쪽에 그 왼쪽에 참여업장을 싣고는 131쪽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거기 저 5째 줄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잘못을 참여할 때는 첫째 자신이 알면서 지은 악업을 드러내고 그에 따른 과거를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가짐이 우선이고 둘째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으로 인해 다른 이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야 한다. 셋째 습관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이에게 피해가 돌아가도 되지 않았던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넷째 세세인생 윤회를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악한 마음과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악한 행동이 새로운 선을 얻었는데 저희가 되는 업장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런 그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잘못을 범한 경우에는 그 사과해야 되겠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옆에 사람 뭐 발을 밟았다 그러면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도 참회입니다. 그럼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야 눈은 포모다 그러냐 이게 또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회를 하고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사과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윤리죠. 네. 자, 마음의 윤리 뭐 삼독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음의 윤리, 자비의 윤리, 지혜의 윤리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것이냐 그래서 인권전, 생명과 인권존중, 환경보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뉴스를 봤더니 뭐 양주에 무슨 뭐 또 이렇게 큰 꽃단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가서 이제 사진 찍느냐고 그냥 그걸 다 그 꽃 속에 들어가 사진 찍느냐고 뭐 그냥 막 그걸 쓰러뜨려 놓고 뭐 길이 나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양주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침 뉴스에 JTBC 보니까 그게 나오던데 이게 이제 환경보호 그러니까 좀 배우고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가 잘 갖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부운동. 그래서 이제 그 어금니 아빠인가 때문에 좀 목이 조금 좀 주춤하다고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부할 적에도 좀 아주 믿을 수 있는 대로 기부를 해야지 그냥 아무나 방송에 나온다고 이렇게 해주는 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인터넷 정보에서 뭐 막말 그러니까 SNS에 그냥 막말하고 그런 거 좀 자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요즘에 그 여기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악성 댓글도 뵙겠습니다만 아침마다 그냥 깍둑해면 그냥 사람들이 쫙 차고 그러는데 그냥 아침 아니라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오는 것도 있는데 참아지고 이런 거 참 자제를 해야 됩니다. 보고 카톡도 꼭 필요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걸 몇 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아침마다 그 카톡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참 아직 보내지 말라는 얘기 못하고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정성스럽게 보내긴 하는데 좀 그것도 조금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전증 연명치료 이것도 우리가 좀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죽을 때 죽는 사람이 이제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아마 유언해도 주고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축의 대량 사육, 구제역이나 이쪽으로 해서 그냥 소들 그냥 막 묶는 거 참 안타깝죠. 그다음에 이제 독거노인 돕기, 아프리카 어린 거 돕기였는데 이런 거 참 우리가 많이 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노인네들이 좀 더 많아진다 그러죠. 이제 몇 살까지 사는 될지 모르지만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정리입니다. 3교육에 5개를 받고 붙자를 상의상자, 신도증 발급받자, 이런 것들, 참회기도, 부드러운 말, 화합하는 말을 서로 실천하자, 내 이웃을 돕고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에 앞장서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이 나하고 남을 분별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분별심을 이제 우리가 갖지 말자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잘잘못을 가리는 지혜를 분별지라고 해요. 분별지라고 그러고 이것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그 지혜를 통찰지라고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각각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제 너무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야 되겠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자님 말씀에 화유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화이부동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화라는 것은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얘기고 동이라는 말은 통제한다. 모두 하나가 되게끔 통제한다는 얘기인데 공자님도 그랬어요.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되 그걸 억지로 통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우리 공자님 만나보면요. 굉장히 고리타분한 분 같지만 굉장히 깬 분입니다. 깬 분인데 그 뒤에 제자들이 그 공자님을 고리타분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 부처님도 굉장히 앞서가는 분입니다. 앞서가는 분인데 잘못된 그 스님들이 부처님을 고리타분하는 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다시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올바로 배움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세대가 되도록 해야겠다. 밥을 할 때요. 어떤 밥이 제일 잘된 밥이에요? 밥알 하나하나를 탱글탱글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진 밥이 잘된 밥이죠. 이게 다 그냥 뭉그러진 밥은 다 좋은 밥이 아니죠. 바로 그런 밥 하나하나가 탱글탱글하면서도 서로 조화가 이루어진 세상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고 요거를 우리가 법성대에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해요. 일미진중 일중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오늘 끝내고
다음 시간에 11월 1일인데요. 11월 1일에 제가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그 뒤에 거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스님이 5번 주로 이제 기초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테니까, 제가 저한테 미진한 부분은 스님 강의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